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싫어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 외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 잘 아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자신의 외모를 위해서 수십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코, 턱, 치아, 심지어 흑인이었던 그가 백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피부 이식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백인이 되었는데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변화는 그에게 진정한 만족이나 평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은 공허함과 고독 속에 살게 했고 결국은 그가 약물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변화의 허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개선,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약속하지만 그 변화들은 대부분 여러분 어떻죠? 표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 변화들의 대부분은 편안함과 부유함을 위한 것이고 외적인 아름다움과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속적인 변화들은 인간의 영적 문제나 복음 전파에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역행하거나 복음에 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현대사회는 변화라는 단어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다이어트 산업, 그리고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나 강연 등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앞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여전히 지금처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이나 여러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가장 완벽해지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업신 여기던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를 피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대화하시고 그 결과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혹은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들거나 눈을 뜨는 그런 물리적인 우리 몸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 또한 여느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사고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미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니까 놀란 거예요. 자신들을 늘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와서 말 거는 것도 참 신기했고 여기를 지나간다는 자체도 신기했는데 물을 달라 하고 무엇을 요구하니까 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교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변화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가치를 매기는 척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뷰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세상이 말하는 변화는 성경이 말하는 변화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로 외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직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한계를 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근본적이고 영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존재론적 변화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존재론적 변화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변화이며 그 결과는 세상의 변화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한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만이 아니라 전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신 복음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시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과거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대신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더욱더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진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전 방식, 우리가 행하고 겪는 모든 일에 유일무이한 방식, 통로,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세상 나가서는 어떻죠?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유행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교회에 와서는 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세상 나가서는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아멘한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더 이상 세상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세상을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성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의 변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삭시란 말은 단순한 보상, 리워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영원한 목적에 참여하는 특별한 권리,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어떻죠? 대부분 셀프-센터드, 나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에코센트릭합니다. 개인의 행복, 성공, 안전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겉으로는 이야기하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뭐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다양한 슬로건들을 보십시오. 여기 뒤에 있죠. Just do it. 그냥 해봐. 그냥 해봐.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봐. 그 다음에 have it your way. 네 마음대로 해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이키 그리고 애플 그리고 버거킹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의 욕망과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문답이 이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사고에서는 상당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직접 추구하면 오히려 행복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실 거예요. 기쁘게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보다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 또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면 당신은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첫 번째로 두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제가 약간 그 영어로 된 책을 좀 의역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면 우리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첫 번째 것조차도 다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진실인 이유는 사도 바울 또한 비슷한 고백을 이미 2000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조차도 그 잃어버린 것조차도 배설물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보면 뭐 배설물 쓰레기 막 온갖 더러운 것들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로 여김은 누구를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부분을 I may gain Chris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일하게 킹 제임스 성경만 이기다, 승리하다는 뜻의 win을 써서 I may win Chris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은 gain,
어따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와 혹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싸워서 이긴 것은 윈이란 표현을 씁니다. 문맥상 그냥 얻다라는 뜻의 개인을 써도 여러분 무방하지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의 유혹과 모든 것을, 세속적인 유혹을 이기고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해롭게 쓰레기처럼 여김으로, 배설물처럼 여김으로 얻은 것이기에, 그러한 영적 승리이기에 여러분 개인보다는 윈을 쓰는 것이 우리가 좀 본문을 더 이해하는데 여러분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선교학자 데이빗 바시는 그의 저서에서 선교는 교회의 여러 활동 중 하나가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본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선교적 목적 아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직업, 나의 삶, 가정생활, 취미생활, 인간관계 모두, 나의 일터, 심지어 이 교회까지, 이 사회까지, 이 나라까지, 나의 목숨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계획 안에, 그 섭리 안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이자 통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삶의 목적의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에 전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존재의 변화를 맛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오롯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가 변한 우리들은 비로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나 습관의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리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러한 것을 효과적 부르심, effectual calling,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중생,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죽었던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시고 선한 것을 향하여 의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인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죽어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뜻합니다. 그 선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여러분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존재 자체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서 그 모든 변화를 이끌어가는 요소가 되고 원천이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변화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는
여러분, 서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두 쪽이 났습니다. 세대 간의 빈부의 격차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까?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아니죠. 내가 변해야 여러분, 나라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일터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믿지 않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과 부모님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오해해요. 목사님이 계속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만 변하면 다 변하는구나.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거 우리 목사님 아직도 변하지 않아서 저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한 번 이렇게 얹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교회가 변한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젊은부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 그때 참 가정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부부 상담 많이 했는데, 부부 상담하면 늘 똑같아요. 남편은 와서 아내 이야기하고, 아내는 와서 남편 이야기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변해야 된대요. 여러분, 부부간에 누가 변해야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까? 저희 부부는 이제 와이프가 변하면 잘 변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가정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지를 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와야 됩니까? 나의 변화를 느끼고 와야 돼요. 우리가 단 며칠 간다고 그 땅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자녀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부모인 내가 변해.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우리 부모님 변하기 원하십니까? 자녀인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변하기 원하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이 사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심으로 개인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센트 보냄을 받은 자들 마지막 시간으로 변화 선교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세 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둘째는 목적이 변화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셀프-센터드, 에코센트릭한 그런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외적이고 일시적인 변화, 이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여러분 근본적이고 영원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바꾸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아내를 바꾸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친구를 바꾸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온전히 변화시키고 영원히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그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더 뜨겁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각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변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할 때 일터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내가 변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